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9문에서 성령님이 적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 30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구속을 적용하시는데요. 먼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리고 믿음을 일으켜 주심,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30문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적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네, 이 답변에서 성령의 적용 과정을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고 둘째로 믿음을 일으켜 주심,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 네,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구절을 들고 싶습니다. 네, 이 말씀은요,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영적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연합이 성령님의 적용 사역에 의하여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그분의 모든 공로와 그분의 모든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성령님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세 가지 방법,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과는 다른 느낌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운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는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죠.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 생명적 연합을 의미하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적용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분의 공로, 그분의 생명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를 좀 들어볼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구명조끼만 간절히 바랄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오직 구명조끼만이 물에 빠진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비유, 이것은 빨대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빨대를 통해서 음료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빨대 자체가 아니라 빨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음료이죠. 마찬가지로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구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음,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뻗어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적용사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 이것은 다른 말로 접붙임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로마서 11장의 접붙임 비유를 한번 보자면요, 원가지에 접붙여진 가지가 새롭게 살게 되고 이파리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도 참 좋은 설명일 수 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는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생명력이 흐르고 같은 양분을 공급하죠.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이 되며 또 그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연합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져오는 신비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이며,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인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분의 생명력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원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누구도 끊을 수 없죠.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놀라운 선언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쭉 나열한 것들을 보십시오. 사망조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이지만 그것도 우리의 연합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어떤 영적 세력도 이 연합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도 이 연합 안에서는 무력하게 되죠.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앞으로 올 시험들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높음이나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어떤 것도, 우주의 어떤 힘도 우리의 연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우리의 약함이나 실패도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나 연약함도 이 연합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병상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절망 중에도 이 연합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확실하며 그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운 성령의 적용사역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력있게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일으켜주시며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시죠. 이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키우려고 애쓰기보다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며 누려야 하겠습니다.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분의 생명력에 의존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께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섬길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런 선한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들 좀 정리해보죠. 성령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 믿음을 일으키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그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요리문답 31문을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부르시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